이 금요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상 4월 23일자 말씀입니다. 생명의 상 4월 23일자 말씀, 에스겔 4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하리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으나 그러므로 닫아줄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의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문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고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내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마지막 일이 족하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내 사람도 그릇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방만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방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든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에스겔 43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호와의 성전을 떠나셨던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그 성전에 다시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었습니다. 동문을 통하여서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러면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할 때 그 영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같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과의 이 사이에서 어디에 비중을 둘 것인가, 무엇을 무겁게 여길 것인가 하는 그러한 싸움들이 순간순간 계속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여호와께서 동문을 향하여 들어오셨죠. 동문으로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2절입니다. 2절 한 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줄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으로 임하실 때 성소에 동문을 통하여서 들어오십니다. 동문을 통하여서 들어오신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을 닫으시죠. 여러분 그 문을 닫으십니다. 여기에서 닫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이것을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러한 의미입니다. 반드시 계속 닫혀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계속 닫혀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들어오셨던 문은 반드시 계속 닫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곳을 열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문이 계속 닫혀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입니까? 그렇죠, 그거죠. 이제는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몇 장이었죠? 43장이었죠? 여러분 43장, 우리 지난 주일에 보았던 말씀 4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3장 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약속을 이제 문을 닫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께서 보이시느냐? 문을 닫는 것을 통하여서 그 행위를 보이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김주환 집사님, 뭐죠? 칼빈주의 5대 교리. 첫 번째. 첫 번째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은 줄줄이 다 하시면. 첫 번째, 전적 타락입니다. 기억나시죠? 전적 타락. 이수연 집사님, 그 다음에 전적 타락 다음에 2003년도 7월 셋째 주에 우리가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때 뭘 했는지 기억 안 납니다. 자, 전적 타락, 칼빈이 이 성경에 구원에 대한 교리를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 교리를 만들었어요. 순서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전적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였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전적 부패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어떻게 됐다? 타락했다. 완전히 죽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전적 타락입니다. 완전히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죽었다. 전적 타락. 그렇게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셨냐? 무조건적 선택. 두 번째입니다. 무조건적 선택.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인간들이 여기도 죽어있고 여기도 죽어있고 다 죽어있습니다. 시체입니다. 다 썩었습니다. 그 썩은 시체들을 하나님 인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어떻게 선택하셨느냐? 조건을 보지 않고 선택하셨다. 아, 이 시체는 좀 이쁘네. 이 시체는 좀 키가 크네. 어우, 이 시체 해골에 눈이 크네. 그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차피 다 똑같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그들의 선행이나 그들의 인물이나 학벌이나 지식이나 또 가진 것,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무조건적,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한 속죄입니다. 제한 속죄. 예수님께서 속죄하실 때 누구를 위하여 속죄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그 무리들이 있죠. 그 무리들을 위하여서 보혈을 흘리셨다. 이것이 세 번째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그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혈의 피가 헛되지 않은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면 그 피가 헛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하셨다. 이것이 제한 속죄입니다.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 이것은 인간이 한 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기 싫습니다. 나는 지옥 가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부패한 나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제한 속죄를 하셨을지라도 나는 그 은혜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불가항력적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처음 듣는 얘기도 있으시군요. 제가 권위가 더 서는데. 마지막, 성도의 견인.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전국에 야유회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목사가 그 정도는 해야죠. 월요일날 시험이고 주일 준비도 있고 그런데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죠. 전국으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음식은 잘 준비되고 있는가. 가다가 이제 그 의정부에서 저쪽 길이 잘 뚫렸기 때문에 그 고속도로 같이 이렇게 쭉 가는데 차 한 대가 퍼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레카차가 오는 것이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레카차가 그 차를 어떻게 해서 갈까요? 견인해서 가는 겁니다. 끌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견인해서 가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견인입니다. 구원이 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천국까지 인도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 놓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끝까지 천국 갈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 있으신가요? 구원의 문제가 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할 때 여러분 과연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합동측 장로교가 믿는 교리가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이것이 첫째는 전적 인간은 완전히 다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다. 신이 있다는 존재도 모른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이것이 전적 타락,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가? 하나님이 택하셔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택하셨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뭐 이쁘고 잘나고 뭐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없다는 것이죠. 무조건적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재간 속죄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하셨다. 이것은 인간이 한가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리고 그 한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 끝까지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천국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실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그러니까요 여러분, 말씀 하나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 성경의 사상들과 계속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또 성경의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천국까지 끌고 가셔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들었던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약속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다른 성경에서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을까요? 43장 1절에서 7절 이사야서입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에 있습니다. 1019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내 지신 사람들을 되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려오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것입니다.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의 견인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천국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문제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제일 문제가 되어질까요? 여러분,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죄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죄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끌고 가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어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그 죄 문제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세 가지를 동반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와 정과 의입니다. 그러니까 지, 우리의 머리로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정, 마음으로 깨닫고, 의지로 우리가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또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대가를 치루어야 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루어야 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문제, 죄 짓고 회개하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되지 뭐. 이번 한번 죄 짓고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뭐 어차피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이번 한번 죄 짓고 회개하면 또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죄와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 죄와 싸울 때는 피 흘리기까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사람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가? 이미 패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무릎 꿇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탄에게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이 그 죄에 대하여 생각할 때 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나?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 뭐 다 그러면서 사는 것이지 라고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미 실패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수준이, 삶의 수준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그냥 하나하나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그러한 죄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거룩함이 손상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요, 우리의 행동이요, 또 우리의 감정이요, 이런 부분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신방 가서도 얘기했는데, 그저께였나요? 그저께 제가 사무실에서 이제 그 다음날 시험이라서 이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교회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두드리고 교회 문을 이렇게 두드려서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더니 사무실 문을 진짜 문이 부서질 정도로 두드립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나가봤죠.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50대 중반의 할아버지가 50대 죄송합니다. 이거 하면 아니에요. 50대 중반의 청년이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왜 전화를 안 받냐고. 차를 빼야지 지금 여기 차 때문에 지금 일을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순간 내가 차를 잘못 세웠나?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차를 제대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아니 어느 차를 말씀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다짜고짜 왜 전화도 안 받고 차를 그따위로 세워놓고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어디로 전화를 하셨냐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그 번호를 누릅니다. 자기가 폰으로. 근데 제 폰이 울리지가 않는 거죠. 전화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 순간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제가 큰 소리를 치게 됐고 그 아저씨가 고개를 툭 숙이고 있고 그러면서 아저씨 잘 알아보시고 제가 요즘 시크릿 가든을 보는데 제가 그 대사가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제가 당신이 그렇게 소리 지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당신 깜짝 놀라. 이게 막 속에서 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려다가 그렇게 다짜고짜 화를 내시면 어떡하냐. 그게 뭐 하는 거냐. 잘 알아보고 하셔야지.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요, 또 우리의 말하는 것이요, 행동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쉽게 그 죄라는 것에 노출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내 자신을 얼마나 다스리고 나의 말, 나의 감정, 나의 행동을 얼마나 바르게 세워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니면 그저께 왔던 그 아저씨처럼 진짜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똑바로 하라고. 어디서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성질을 내는 건 그러다 큰 실수 저지른다고 어린 제가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죠. 이제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행동을 똑바로 하고 자신의 감정 절제하고 또 사람들에게 온화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 진정한 어른의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의 말을 다스리지 못하고 행동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라는 것에 금방 노출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부끄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여러분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쩔까라는 염려와 걱정 이런 것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호적을 파버리지 않죠. 우리 찬준이가 이번 주에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이번 주에는 별로 없어요. 참 아이가 하람이는 잘못한 거 뭐 이번 주에 크게는 없어요. 네. 작게 많이 가는군요 하람이.
우리 건이는 뭐 잘못한 거 이번 주에? 그 공부를 안 하는 건 이제 부모의 바람이지 걔의 잘못은 아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하죠. 왜 잘못을 안 합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뭐 진짜 너 갖다 버린다고 이렇게 하지만 뭐 실제로 갖다 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호적을 파도 그 관계는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야단을 치고 또 그에게 매를 댈지라도 관계가 손상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이제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로 적용을 할 때 여러분 습관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거나 지속적으로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열심을 내다가 어느덧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다가 죄를 짓기도 하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흔히 드는 착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실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찬준이를 100으로 사랑한다고 할 때 찬준이가 학교에서 만점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올라가죠? 벌써 진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혹시나 그럴 수 있는데 벌써 막 기쁨이 막 얼굴에 미소, 환한 미소. 그래요? 네. 초등학교 때는 다 그래요. 그러면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얼만큼 내려갔나요? 엄마한테 대들었다. 많이 내려가죠. 인간의 사랑은요. 그렇다고 해서 갖다 버리거나 호적을 파지는 않죠. 여러분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가 잘했다. 100입니다. 잘못했다. 주의를 빠지고 막 안 되겠다. 오늘은 절에라도 가봐야 되겠다. 절을 갔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100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잘하면 더 많이 사랑하고 잘못하면 덜 사랑하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100인 것이죠. 채워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때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항상 채워져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열지 못할지니 반드시 계속 닫혀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나의 열심으로 천국까지 인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여러분 이 말씀이 죄 짓는데 자유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유함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